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43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오늘 장학금 수여식에 모든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예, 은솔이는 배탈이 나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인적으로 전달하고요. 월화 중에 아마 부모님 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한 명당 10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 주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끝부분을 또 오늘 한 번 더 살피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으로 끊고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고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 사고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도 거기 가서 놀랄 일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천국에 와 있어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천국에 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같은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놀라고, 가장 많이 놀란 것은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기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가장 많이 놀랐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네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자랑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앞부분이죠. 20절에서 26절 이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피값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의 은혜입니다. 화목의 은혜. 화목의 은혜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 때문에 그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 생각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맨 앞서 살필 때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논지를 전개해 간다 그랬습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식.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이 구원관도 잘못되었고 그들의 특권이 특권의식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구원관과 그들의 마음을 교정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오늘도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배우면서 한 세 가지의 질문과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가 또 던지게 되는 세 가지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 첫 번째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거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자랑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다, 내 자격과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몇 명 모여서 네가 자랑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력, 소위 말하는 스펙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의 폭넓은 인간관계, 가지고 있는 소유, 명예, 권세, 권력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자랑하는 것이 잘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랑 중에 가장 가치가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 자랑이 뭡니까? 우리의 경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경건 자랑. 이 영적인 교만 가운데 머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중에 존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스펄전?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교만, 우리의 경건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탐욕이나 우리의 욕심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교만, 경건을 자랑할 때는 그 무거운 심판에 한 10배는 더 무겁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만, 이 경건을 자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뭔가 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높이고 드러내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이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까?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하는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 높고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학문을 다 배웠던 사도 바울이 나는 그거 다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막 어떨 때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입이 막 근질근질합니까? 그때 여러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자랑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 몸이 어떻게 보면 따라 없어질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신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고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중에 그 첫 번째 뭡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자랑한다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거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다 죽어 마땅하고 지옥의 불쏘시개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권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특권이 없다 그랬습니까? 특권이 가지고 있고 많아요.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셨고, 그런데 이 특권이 특별한 권리가 안 되고 특권 의식이 되어서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사도 바울은 이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깨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도 이 편협한 구원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시잖아요. 어떻게 깨십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못 갑니다. 빼는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베드로를 고치시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가정에 말씀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도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교회의 직분 가운데서도 이것이 계급이 되고 차별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4월 이후에 또 직분자들을 또 뽑게 될 텐데, 여러분 직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이게 계급입니까? 이것이 차별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차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직분자로 세워지면 더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의 쉐마 교육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차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가는데 중앙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한 것은 다 이단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분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질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 민족들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들, 가정들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방인이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만천하에 또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좀 빨리 달려오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세 번째,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세 번째 질문.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죠. 율법을 파기합니까? 답은 뭡니까?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율법을 더욱 든든하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든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대를 제공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어져 가는데 율법이 뭐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질문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죄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될 그런 중심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회개도 필요 없고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다. 오늘날 얘기하면 이게 뭐 이단 중에 구원파가 여기 속하겠죠. 이런 거는 다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삶의 기준과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엄격한 선생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뜻과 의미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100% 순종하고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인간의 죄인데 우리의 무능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에 더욱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고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믿음은 율법을 파기합니까? 없앱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율법이 더욱더 율법되이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 중에 세 번째,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욱더 든든히 단단히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주목하고 따라가고 그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세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둘째로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부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